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우리 단기팀이 거기 홍수가 날 걸 알고 그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나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답답한 심정,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좌절하고 싶고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이 주위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데 그 조언도 위로도 격려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상황인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전반부만 읽었지 우리가 나머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도 알고 있어요.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멋지게 승리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7장의 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어머니 무릎 위에서도 듣고 주일학교에서도 듣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잘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내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낸, 찾아낸, 발견한 승리, 그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아요. 블레셋 군인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쪽 산 이쪽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 저쪽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사울 왕이 있죠. 이 사이에는 이름이 있는데 골짜기의 이름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진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이쪽 산과 이스라엘 군인이 서 있는 이쪽 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어요. 얼마나 가까웠냐면 소리를 지르면 들릴 만큼의 거리였죠. 그리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고함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이제 메아리 친다고 하잖아요. 이 엘라 골짜기는 그런 메아리가 잘 전달되는 구조를 가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산 이쪽 산과 산 저쪽 산의 두 나라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역대급 용사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다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에게는 늘 적이라고 하는 대적 혹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방해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적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적들 중에 이 골리앗만큼이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가장 잘 묘사된 적이 골리앗이었던 거죠. 골리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엄청난 거구였어요.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보면 2.9m, 거의 한 3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키만 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기였던 것 같아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놋 각반을 착용했고 놋 단창을, 창자루는 철 600세겔 7kg에 달했습니다. 방패는 얼마나 큰지 자기 혼자 들지 못할 만큼의 큰 크기의 방패를 별도로 든 사람이 존재할 정도로 이 큰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더라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만 서 있는 것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귀에 너무 잘 들리는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인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40일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고함 지릅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의 별명은 일명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싸움 거는 자, 시비 거는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쁜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마 다 묘사할 수 없겠죠, 이 나쁜 말들을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해 본 건데, 상상해 보건데 욕은 또 더 잘 들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욕을 다 듣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감히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 귀에 들리는 그런 말을 한 그 사람.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27장,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왜 이토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묘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각적, 감각적 정보를 활용해 독자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상상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 이게 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은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엘라 골짜기 옆에 서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치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처럼 혹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군인 혹은 사울 왕의 마음, 생각과 거의 동일시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인과 사울 왕,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이 자기 앞에 있다. 압도적인 적이 눈앞에 있다. 약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적이 내 눈앞에 있다. 즉 완벽한 적이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있고, 지금 우리가 그곳에 있진 않지만 있다고 상상해 보건대 지금 우리의 눈앞에도 그러한 적, 완벽한 적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저는 어떤지는 한 분 한 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위협적이고 완벽한 압도적인 그런 적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골리앗을 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놀라고 두렵고 두려움을 떨다가 이제는 도망가고 싶대요. 전쟁을 하러 온 이 군인들이 도망가고 싶은 상황인 것이죠. 왜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력한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죠. 일반적인 반응. 두려워요. 놀랐죠.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상사와의 문제,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두렵고 놀라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군인들만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리더인, 그들의 왕인 사울도 같은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히 맞설 수 없는 그 적 앞에서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 전쟁은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야. 이 싸움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망갈 때 언제 도망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의 이스라엘 군인과 사울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찾아온 공격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이죠. 누구에게요? 골리앗에게 빠져 있어요. 골리앗에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게만 집중합니다. 더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을 향해 사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전에 싸움을 해봐서 아는데 라떼는 말이야, 나의 경험은, 나의 관점은, 내 생각은, 내 기준은 너가 나가봐야 이길 수 없어 라고 표현합니다.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왕은 지금 다윗을 향해 너는 소년이니 너같이 어린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어 성경을 보면 보이라고 해요. 보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추정할 때 청소년의 나이였대요. 또 청소년과 소년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더 과장되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야, 보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 저 키만 봐봐, 무기를 봐봐. 더 이상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울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고백하듯 주변에 전파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존재가 지금 리더인 사울이었던 거죠. 사실 사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장면, 특별히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10명의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각 지파별로 리더 한 사람을 뽑은 게 그 정탐꾼이거든요. 리더들이었어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게 차라리 낫다, 노예가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있죠.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사실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충분히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오늘로 말하면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엘라 골짜기까지 쳐들어온 블레셋 군인과 골리앗의 관점과 생각을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킨 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패배를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승리를 생각하고 왔겠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골리앗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골리앗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죠. 그 근거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무엇이에요? 압도적인 크기, 힘, 능력. 또 다르게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죠.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와 척도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상식이야,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골리앗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 너네들도 다른 생각 할 필요 없이 골리앗 보면서 도망가야 될 거야 라고 찾아왔던 것이죠. 제가 문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울은 그들의 생각을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승리 공식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크기,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의 힘을 보면서 그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의를 넘어서서 사울 왕은 왜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는 골리앗만큼 키 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쉬워했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에게는 이만한 용사가 없는 거지?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야?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골리앗이 되지 못한 아쉬움, 골리앗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열망, 욕망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 왕의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세상만큼 되지 못한 것, 내가 더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내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다윗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 이야기는 사울 이야기 같아요.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나.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거를 똑같이 갖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고, 남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좋은 건 못 가져서 아쉬워하고 있는 적은 없는지, 이게 사울의 이야기인 거죠.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목사님 제가 중등부 오래 사역을 했었잖아요. 목사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아이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확신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종종 계세요. 선교사님, 주변에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좋은 형제 자매 없나요? 좋은 형제 자매 있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원하세요?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신앙만 좋으면 되는 거죠? 라고 다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약간 직장은 연봉이 조금 적은데 괜찮을까요? 아니죠, 선교사님. 그거는 기본이고 신앙도 좋아야 된다고 표현을 해주세요. 도대체 저희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말 성경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골리앗이 우리의 기준인지. 이제 제가 태국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태국 선교사죠.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떠올리면 요즘에 이제 경기도에 다낭시라고 생겼대요. 베트남 다낭인데 경기도 다낭시래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그 다낭에, 베트남에 놀러 가서 만나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래요. 태국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태국이죠. 우리 유명한 푸켓, 파타야, 후아인, 다양한 곳이 태국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곳이에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관점을 조금 달리 보는 거예요. 관점을. 우리가 골리앗을 보던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 그 관점으로 태국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나라인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 복음을 받아들인 지 200년이나 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를 넘기지 못하는 나라예요. 1%에 태국 인구가 7천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약 50에서 55만 명으로 보거든요. 너무 적은 숫자죠. 그 적은 숫자가 거의 190년 동안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가 아직까지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는데 미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국 선교 200년이 다 됐는데 해도 안 돼.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다 지금 떠나고 있는 거 봐봐. 태국 선교는 정말 힘든 곳이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자세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태국은 이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온 나라가 힘을 다해 막고 있는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다리를 잡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들의 팔을 잡아서 교회 못 가게 하는 나라가 태국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완벽해 보이는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완벽이라는 것은 태국이 사실 불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붙는 나라가 태국 불교예요. 태국 불교는 한국 불교랑 좀 달라요. 독특한 불교입니다. 이 태국의 불교는 힌두교와 합쳐져 있어요. 힌두교랑 합쳐진 이 불교는 아주 매력적인, 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다 해. 마치 저기 한국에 있는 이단들 같아요. 다 누릴 거 다 누려도 된다고 하고 다음 생에도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 밑에 무속신앙이 깔려 있죠. 무속신앙. 우리 경산 여기 경안로죠. 여기 옛날에 회나무 있었는데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그거 자를 때 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났다고 이제 정말 이제 다 저주받을 거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태국인들이 똑같은 그런 정신적,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귀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해코지 할까봐 우리 집집마다 다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좋은 귀신 모시고 살고 있고 나쁜 귀신 못 들어오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월 대보름과 같은 날에는 실을 다 하나 하얀 실을 묶어서 마을 전체를 두르는 의식 같은 것도 합니다. 나쁜 귀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집이 한 가정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곳으로 구멍이 생기죠. 구멍으로 나쁜 귀신 들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몰려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신 믿지 말고 우리 신, 원래 믿던 신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아이들에게도 찾아가서 얘기해요. 너 때문에, 너네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 너 때문에 너 우리 동네 빨리 떠나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듣죠. 저희가 마을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면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희 손을 잡고 울고 계셔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고 저희 기도하겠다고, 저희가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태국이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부자들도 살고 있어요. 태국의 부자 10%가 태국 경제의 85%를 가지고 있대요. 부자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조그마한 복지에도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태국 학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꼭 가요. 절에 가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상 앞에서 절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 초등학생들이 이 절을 가는 거를 거절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 복지재단으로부터 오는 장학금을 그날부터 못 받아요. 그 돈, 그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큰데. 그러니 아이들이 고민이 되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그냥 원래대로 절에 가야 되나? 태국 사회 문제는 수많은 빚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국인 대부분은 빚진 상태예요. 빚진 상태. 빚을 지고 또 빚을 갚고, 빚을 지고 빚을 갚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고 있죠. 죽을 때까지 빚 갚다가 죽는 인생이 태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들 중에는 또 성도님이 계시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못하니 교회도 가난하죠. 교회가 가난하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 많은 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 덜 들어가는 일, 또 덜 들어가는 일. 제일 밑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태국 교회 대부분의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경산교회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죠. 안타깝게도 태국 교회는 그 힘이 없어요. 1년 예산이 너무나 적으니까 교회가 대부분 이런 A4 용지 한 장 출력해서 거기에 예수님 얼굴, 다윗 얼굴 그려서 아이들에게 색칠하는 게 다예요. 그게 태국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 현장이죠. 거기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건 매우 어렵겠죠.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꽉 차지가 않는 거죠. 마약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담배 피고 술 먹는 청소년들 때문에 문제죠. 태국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커요.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점심 먹고 교실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건들지를 않아요. 마약 먹고 들어왔을까 봐 건들지는 않아요.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왜 이렇게 구하기가 쉬운지. 사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치앙라이에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 사회 시간에 배우거든요. 메콩 강이라는 강이 이 삼국을 만나서 흘러가는 강이에요. 거기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국경이죠. 여기는 옛날에 쿤사라는 미얀마 반군 지도자가 여기에 양귀비를 재배했거든요. 이 양귀비를 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에 막 유통을 시켰는데 지금도 그 것들이 여전히 태국의 미얀마의 라오스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마약 한 알, 합성 마약 한 알을 구하는 데는 불과 500원이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마약 먹고 중독이 되는 거죠. 자유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태국의 영어 이름이 타일랜드예요. 타일랜드가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자유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이러한 게 넘치는 나라죠. 트랜스젠더 들어보셨죠? 네, 트랜스젠더가 가장 많은 나라가 태국이고 그 수술을 잘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가정은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자유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이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책임감이 적어요. 그래서 태국은 부부싸움하면 남편이 도망가는 문화가 있거든요. 다 도망가면 절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나라예요.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갈 곳을 잃죠. 엄마들이 돈을 벌러 가니 아이들은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맡겨져요.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엄마의 엄마됨, 아빠의 아빠됨을 보면서 자라기가 어렵죠. 남자의 남자, 여자의 여성성을 잘 보면서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모든 환경,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속에서 태국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건데 태국이 골리앗 같구나.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적이구나.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죠. 그러지 말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맞서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엘라 골짜기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 다윗입니다. 모든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블레셋, 골리앗 사람, 이스라엘 군인 사울 왕이 같은 생각,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힘과 크기와 숫자와 목소리와 능력을 보면서 크고 강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관점이에요. 모두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세계에 균열을 내고 있는 한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립이 된 한 사람,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다윗. 그는 이 싸움의 주인이 골리앗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향해서 지켜보면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믿고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전쟁의 현장에 오자마자 리더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크고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면 나도 구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해내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나아가 골리앗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인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 모인 사람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때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정해지죠. 우리는 종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과감하게 물맷돌을 돌리며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자신의 평소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이곳에 온 다윗은 이곳에서도 역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네가 가진 힘과 능력,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작고 미천한 것이냐. 너는 이길 수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세상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 우리는 힘이 없으니 우리 어쩔 수 없이 저걸 따라가야지, 저걸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걸 멈추고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옳은 길,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하더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비추어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사무엘상 17장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 보는 현장이 엘라 골짜기고, 여러분의 삶의 엘라 골짜기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십자가 군병이 되어 계시죠. 십자가 군병은요, 승리하고 고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도, 그게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 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경산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경산 주변을 보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 말하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다니기 힘들걸,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앞으로 더 힘들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든 게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더 많은 유익함, 더 많은 유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시대였죠.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셨죠. 오늘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한국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곳, 저 또 다른 엘라 골짜기 태국에서도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난 시간 동안 영상이 아마 준비되는데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루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짓는 일, 선교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지의 예배당을 짓는 일. 근데요, 예배당을 짓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교회는 주님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이 반석,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위에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다시 제자들에게 부탁한 제자를 세워서 그곳에서 길러내라고 하기에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처럼 모든 시선을 골리앗에게 빼앗기고 힘들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곳에 다윗과 같은 한 사람,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정립이 된 한 사람, 또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한 명 한 명 한 명 세우는 것이 선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도 다윗과 같이 그 세상의 균열을 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듯 저곳에도 그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